네, 오늘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풀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네, 오늘 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봤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좀 모아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는 그런 구절들이 혹시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주간 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 많이 마음이 가고 또 그 구절에 눈이 가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먹을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들꿀밖에 없었는지 그것만 먹고 사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모습이 참 남루해 보이고 그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광야라고 한다면 한국에는 뭐 광야와 같은 곳이 사실 거의 없지만 저희가 좀 살았던 요르단이나 중동 지역에 보면 사실 뭐 그 땅 전체가 광야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야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만한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하는 아주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 광야에 살면서 검소한 생활을 넘어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4절 한 절에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누가복음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분인데 제사장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뭐 내가 시험을 봐서 라이센스를 딴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결코 아니고 그냥 혈통으로 물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그 제사장 직분을 그냥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위 말한다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 와서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요한은 왜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 엘리야의 모습이 온몸에 털이 많이 있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읽은 4장에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랑 지금 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조금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5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왔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엘리야와 같은 그 모습으로 엘리야의 그 마음으로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선포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 시장 한복판이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례 요한, 그것도 광야에 멀리 있는 광야에 있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갔을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다. 사람들은 바로 예언자를 보러 간 것이거든요. 오실 엘리야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로 오실 엘리야 예언자이다. 선지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그냥 구경하러 간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까지 갔을까요? 그곳에 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찾아간 목적이 바로 죄를 자백하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1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고는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갔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저희가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소명이라 또 부르심이라는 그 뜻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그 뜻 안에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출애굽은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더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인데 신약에 와서는 그 출애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 때의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인도를 받아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일련의 사역 사건을 세례를 받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그 의미를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00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의 기간도 약 4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400년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출애굽의 그런 사건을 기억하는 세례를 주면서 구원에 관련된 일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오실 엘리야처럼 여겨지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일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있는 그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이 구원 사역이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곱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통해서 탄생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다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는 벌써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셨고,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처음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누가 길을 예비해야 할까요? 누가 그 길을 곧게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사역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심판의 사역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낙타털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일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교사로 불렀고, 누구는 목사로 불렀고, 또 누구는 섬기는 자로 불렀고, 여러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또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예비하는 사역이고 또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를 진지하게 물어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여야 할 그 사명과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예비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간 것처럼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확인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